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한 번 더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문장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전체의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외친 선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복음을 당당히 밝히면서, 왜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다 함께 대화역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좋다. 앞장서서 막 기타 치면서, 야, 우리 나가서 이제 대화역에 지나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막 이런 마음 올라오는데, 거기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예수는 구원자, 복음을 믿으세요,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막 큰 소리로 막 우리 큰 아이들 거기서 막 공연하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나? 꼭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나? 요즘에 사람들 어떤 생각합니까? 이게 시대적인 사조 때문에 다원주의, 모스트 포더니즘? 너도 모스트 포더니,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상대주의, 다원주의 영향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복음을 저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 얘기하면서 왜 전철에 저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아니, 조용히 가는데 왜? 그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이게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마치 존중이 그렇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박수 쳐주고, 그들만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하시면서 같이 옆에 서가지고 맞습니다 막 이러면서 같이 하지 못할 망정, 그걸 불편해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타협하지만, 물론 겸손해야겠죠. 물론 배려하면서 하긴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나가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나갔는데 갑자기 대화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욕을 하면서,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크게 시끄럽게 진행하는 사람한테 불편을 주냐고, 조용히 하라고. 그럼 어떻습니까? 꾀갱 이러면서 그렇게 수치와 조롱과 불편함을 딱 주면 여러분들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친절하고도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상황 앞에서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하람아? 어때요? 하람이가 앞장서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죄게.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오늘도 제가 이 건물 청소하면서 옛날에는 복음을 전하니까 늘상 복음을 전하는 게,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유행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하나 보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딱 복음을 전하는구나.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그냥 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쉽게 손쉽게 전철역에나 앉으며 누군가 와가지고 혹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이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요즘은 와가지고 그렇게 일반적인 그 유행처럼 번져가는 일들이 없다 보니까 전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오히려 얘기를 하면 오히려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예요. 누군가 와서 얘기하면 저 사람 왜 이렇게 난리야? 뭐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용한데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유행처럼 이게 번져가는 일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야겠다. 요즘에 나가면 진짜 길거리 가보세요. 대화역 앞에, 전철역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신천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말도 안 해요. 그들도 부끄러우니까 그냥 가만히 서 계세요. 아니면 넥타이 입고 저기 몰몬교 젊은 미국 아이들은 와가지고 또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그걸 바라보고
그냥 잠잠해요. 이게 뭔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수치와 조롱과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앞에서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앞에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그 능력 앞에 당당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서든지 전천후로 공연하고 예수를 외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할렐루야. 자, 우리 첫 번째,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수치감을 느낍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수치를 느끼는가? 우리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토록 간절했던 건 또다시 반복하지만 우리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언제, 여러분, 수치가 있었으면, 부끄러우면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에게,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 자식 간의 복음을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은, 여러분, 요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언제 수치감이 느껴집니까? 언제 수치스러워요? 자, 어떤 우리 유명한 은행의 임원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 내노라는 여러분들 다 아는 은행의 임원이야. 그 뭐 임원이면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반 아이의 친구의 친구 아버지가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 쩌든 이 친구가 가가지고 사기죄로 돌아간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의 아들인 그 친구를 향해서 놀립니다. 혼자 놀리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놀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빠가 수억 원대의 횡령으로 감옥에 들어갔어. 예. 그 아빠가 사기친 거는 뭐 유도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왜냐 임원이니까 그걸 중간에 공금을 횡령해서 본인이 사적 유용해버려 써버렸어. 그리고 체포되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날 이 친구가 학교 갈 수 있을까요? 그죠? 쉽지 않죠.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아버지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 이제 예림이는 느껴지겠지만 성악을 전공한 우리 예림이 얘기한 게 아니라, 성악을 전공한 어떤 친구 학교에 들어갔는데 노느라고,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 대학 문화가 너무나 좋으니까 노느라고 시험 준비를 못했어. 위클리라고 뭐 매주마다 발표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준비를 하려면 못, 가사도 못 외웠어. 연습도 열심히 안 하고 노래 실력은 둘째치고 가사도 못 외우니까 노래 발표날 하긴 해야 했고 어쨌든 준비해서 갔어요. 가는데 그날따라 그날 위클리는 가족 초청이에요. 딱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가득 차 있어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표를 딱 시작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예림아 잘 들어, 가사를 잃어버렸어. 야, 이런 상황이 놓이면 가사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시작했는데 거기에 딱 멈춰가지고 가사를 잊어버렸어. 모든 사람들이 정적이 흘러요. 야, 여러분, 이런 상황, 야, 다 와 있는데 두 번이나 했는데 정적이 딱 흘려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뒤돌아서 들어갔어요. 와, 평생토록 그 아이가 느낄 수치감은 죽고 싶은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는 없고, 얼마나 정말 거기에 뭐, 그쵸, 쉽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예를, 여러 가지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이렇게 예를 든 것은 내 정체성이 가족과 사회적인 지위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지위가 손상되면 개인의 수치로 연결됩니다. 뭐예요? 관중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 친구의 시선, 남의 시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평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더 많이 수치감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이만큼인데 그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존감 확 무너지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불안해지고 자기 존중감이 무너지면서 심각한 수치감을 경험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우리 젊은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뭐 실수한 건 실수한 건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무너질 일이 아니거든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사실 이렇게 자존감 높은 아이들은 뭐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잘할게요.
위클리 공연 놔두고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연습 잘해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거 놓고 사람들 분위기가 정적하고 있다가 얼마나 웃으면서 아마 진짜 재미있는 위클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나 그냥 들어겠죠 뭐하니까 다른 노래를 할게요. 그래서 뭐 가요를 한번 부르고 들어간다든지 최고지 않습니까? 그럼 뭐 분위기가 갑자기 아마 그 점수 때문에 아마 F는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자존감 높은 사람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막 죽네 사네 막 떠나네 마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하냐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성악에서 실수한 그 친구가 어떻게 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연습을 잘하면 여러분 연습 잘하는 애가 올라가서 실수하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철저히 연습해야지 막 연습해야지 아니에요. 그래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우리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수치를 방치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인간 마음대로 죄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주변을 종합하면 나와 내 주변을 관리를 잘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이 모든 외적인 조건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완전히 해결책이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수치감과 이게 수치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은 이제 이 성경의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 원래 인간은 제가 한번 말씀을 지난 주가 드렸었어요. 인간은 원래 제 보이십니까? 받는 자예요. 뭐라고요? 받는 자. 뭐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은혜를 주셔야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받는 자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짓자 은혜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이게 교만이 싹트게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지. 요즘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어.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했네. 천국이 여기보다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교만에 빠지자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 어떤 게 싹트냐? 뭐예요? 사람들의 눈과 지위와 평가를 통해서 지위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세웁니다. 남이 보는 저 눈이 남이 하는 내 정말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거기 위에 사람들의 평가 위에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 나는 너무나 연약해. 오늘의 실수 나 이럴 수 있어. 훌훌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 평가와 눈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것이 흔들릴 때 얼마나 수치감을 느끼. 완벽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실수도 못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이제 자기가 강한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 나는 원래 이랬어. 원래 연약한 사람이요. 어떡하겠어. 다음에 잘할게요. 여러분들 막 이러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 보면서 우리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오늘 수치심을 유발하고 우리 두 번째 보세요. 쭉쭉 잘 넘어가 줘야 돼요. 수치심을 유발하고 또 거기에서 자유롭게 하는 복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면 개인의 실수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나 원래 이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수치감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어떤 회복의 기회로 충분히 삼을 수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편안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환영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죠? 오히려 맞고 잡히고 위험과 모욕을 겪었습니다. 왜 그래요? 복음을 딱 전하자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이 다 흔들립니다. 이게 맞아 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이 딱 전달되니까 그게 맞지 않고 틀렸구나, 죄구나,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사람들을 자극하니까 기준이 흔들려 버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분노하거나 막 비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보세요. 바울은 다 넘어가세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했는데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부끄러워야 돼요.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너 왜 복음 전해? 너 시끄러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더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복음이 수치와 정죄로부터 자신과 저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구원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이 얘기해도 당신이 그 죄에서 나오려면 이 복음밖에 없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정죄 속에서도 수치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나는 빚진 자야. 나는 복음의 빚진 자야. 나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돼.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는 당신이 아무리 어떻게 나와도 나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바울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우리 또 바울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복음이 완성되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당한 조롱과 고난과, 내가 하나님인데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에게 내가 맞고 아이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와서 우리 올레이션스 아이들 나 다 때렸다고 해보세요. 와, 여러분 그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엄마 아빠를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무너질 정도, 그런 게 지금 사회에서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를 향해서 대적하는 세대들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 왔는데 때려요. 그 결국에는 죽였어요. 그게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런 치욕스러운 수치를 겪었지만 예수님은 만인 앞에서 뻘거벗겨지고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포기 안 할까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활을 본 거예요. 당하지만 조금 뒤에 부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원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갈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복음이 또한 우리 바울도 복음이 바로 구원의 능력,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어 저들이 구원받을 것을 알고 바라봤기 때문에 앞에 있는 노인 기쁨을 바라보고 그 수치에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복음이 여기 다 썼나요? 복음이 세상에게는 모욕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정상을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맛을 알았어요. 여러분 정상을 본 사람은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을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다 왔어요. 조금만 가세요. 다 왔어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 요즘 뜨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이해가 안 가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뭐 다 왔대요. 그쪽만 가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또 물어보면 다 왔어요. 조금만 가세요. 저도 마찬가지요. 올라가서 딱 내려올 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좀 얼마나 남았어요? 와, 정말 조금만 가면 돼. 저도 이러고 내려와요. 아마 올라가서 아마 저한테 욕할 거예요. 진짜 단 사람도 뭐 얼마나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뭐 얘기하다가 뭐 얘기했어요? 그거 아닌데? 그 전에 거 얘기했는데. 정상 얘기했잖아요. 정상. 정상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올라가서 볼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정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이 힘든 것, 그 올라가는 것 충분히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매기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으로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욕을 주고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미안해. 미안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당신 이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건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조금만 찌르면 이게 아니라 미안하다고 뭐라고 그러면 미안한 건 미안한 거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한 것 때문에 아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구원의 능력인 것만큼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다음 대화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환영만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수치 정말 많이 당해봤어요. 근데 웃는 사람 앞에서 침 못 뱉는다고 방금만큼 웃으면서 얘기하면 절대 그분이 욕하지 못해요. 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물러가야 되는데 웃지 않고 침박 깨지지 않고 계속 웃으면서 그래도 뭔가 내가 전한, 내가 만난, 내가 변화된 이것을 간증과 함께 그분에게 간절히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반드시 그 진심 앞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반주도 준비해 주시고 함께 다섯 번째 읽읍시다. 시작. 부끄러움을 당하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복음을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수치를 당할 때 어떻게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얘기를 했지만, 자,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다. 빨간 거 시작. 복음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라. 그 다음 것도, 자, 예수님의 복음. 여러분들 부끄러워 수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인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이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모욕을 주고 아무리 수치감을 줘도 아무리 두렵게 해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 막 믿어지고, 당신이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변화될 그들의 묶임이 풀어지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그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정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유대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죄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우리가 받은 큰 선물은 뭐예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자가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멀어졌어.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해결책을 보내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구원의 다리를 놓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보혈을 의지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종교를 보십시오. 그렇죠? 세상 종교를 보십시오. 예, 인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소망을 전해주는 구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있어요. 벌써 넘어갔어. 있습니까? 눌러봐요. 또 눌러봐요. 자, 이게 놔두세요. 여러분 없습니다.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렇죠?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유일한 메시지가 그 전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유일한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오해도 받아들입니다. 수치도 감내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부끄러운 거,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나에게 맡기신 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어떤 것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끄러운 일을 충분히 당할 수 있겠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시작. 하나님의 복음이야말로 온 세계에서 최후 승리를 누릴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이지만 장래에는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이 당신이 그때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천국에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린 그것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구원의 기쁨이 놓여 있으니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수치심을 개의치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것만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자, 요즘은 보면 과거에는요 복음이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진리를 주장하는 태도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관용하지 못합니까? 왜 배척합니까? 왜 너희들만 맞다고 얘기합니까? 자신들만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교만 아닙니까? 독선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왜 기독교 당신들만 맞고 다른 거 왜 틀어요? 아까 제가 그게 교만과 독선이라는 수치감을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런데 현대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확산되다 보니까 그게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그냥 결과예요. 잘 보세요. 종교 다원주의 뭐예요?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여러 개가 있지. 봐, 산을 봐. 있다니까. 자, 그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구원,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종교 다원주의, 상대주의.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신념들을 존중해 줘야지요. 다 중요하지. 기독교만 중요합니까? 다 존중하는 문화가 다 존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그런 문화가 강합니다. 어떤 믿음도 절대적 진리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듯하지요. 모든 주장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됩니다. 너희만 옳고 맞다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것이고 다른 사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서 비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전체를 종합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확고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 것은 저 사람이 몰라요. 그죠?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확고하게 그들에게 구원에 관한 진리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구원의 은혜의 빚을, 세상의 빚을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관용을 강요하는 이 시대의 수치심을 이겨내고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말씀 우리 다 아는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당신과 나의 차이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알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모든 죄와 수치를 해방시켰고 하나님이 나를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나는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당신도 이 복음을 듣고 같이 우리 천국 갑시다. 여러분 이 마음이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오히려 막 더 대놓고 욕을 하고 화내는 사람 정말 불쌍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나처럼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그런 이 시대적 사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이번 주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수치와 고난과 치욕스러운 일들을 다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 복음, 바울 사도가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니 복음만이 그 영혼을 죄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할 수 있기에 하나님 어떤 환경과 수치와 조롱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도 일어나 어떤 환경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3월의 세 번째 주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여 이 시간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이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제 입을 벌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수를 하나님 세도로 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떤 수치와 사람의 평가 하나님이여 조롱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가진 이 복음만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기에, 그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이기에 담대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하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 세상을 면해가고 소망을 빛을 잃어도, 세상은 면해가고 소망을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할렐루야.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마지막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만이 영혼을 살리고 죄의 묶임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인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세상의 수치, 자존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만큼은 타협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생명의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에게 담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름 부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가족에게 하나님이여 생명의 복음, 나의 수치, 나의 자존감, 하나님이여 조롱과 핍박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세요. 하나님 마음도 만져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수치감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여 생명으로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이 회복되어질 치어다. 모든 묶임이 풀어질 치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함께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그 어떤 수치와 자존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어떤 수치와 조롱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이 그토록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의 빚을 졌기에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 놓여있지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확고하게 담대하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복음 담대하게 우리 만나는 이번 주에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도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증거되는 복음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확고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결단한 하나님 목숨 백성들 머리 위에 일산 올레 전수와 모든 가정들과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